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를 구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북한 탈북자 전도사님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과 사모님 함께 탈북을 하셨는데 그 두 분의 탈북 스토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했고 주님 살아계심이 너무 느껴졌던 귀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사모님이 탈북을 시도하시다가 북한 공안들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많이 모아두는 교도소에 잡혔어요. 그 탈북자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사모님께 나타나셔서 너희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꿈을 듣고도 의아해서 꿈을 제대로 꾼 건가 그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이 되었더니 공안이 나와서 출소 명령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탈북을 시도해서 탈북하여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기적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었고 이분이 진짜 복음을 만난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분과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신앙의 눈을 뜨게 된 동기는 탈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한국으로 인도한 이 기적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워서 남한에 딱 들어왔는데 남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죠.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을 그냥 도와주니까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전도사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거듭남을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물론 거듭남 이후에도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변화되지 않던 것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기적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은커녕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국인의 어떤 특별한 금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지와 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타게 한 것이고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를 타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한 요인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한강의 기적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주님의 그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될 것입니다. 저도 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일생에 참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복음을 만날 때 변화합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동기입니다.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는지, 우리 교회를 세상에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을 소개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만 소개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그 사람들은 배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과 함께 우리는 말씀도 함께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꼭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할 가치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이걸 붙들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또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을 섬겨나가는 이 가치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한 성도와 교회는 어떤 힘겨운 시즌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때에 쓰임받았고 그때에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명하게 배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전도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지. 율법학자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율법 회당 생활을 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는데 나의 삶에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듭남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성령의 행위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옛사람, 나의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형벌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생명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거듭남도 확실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생각되는 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의 거듭남을 날마다 확실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다른 거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났다. 거듭난 것 같다. 이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혹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다. 첫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표적만 구합니다. 성경에는 이 표적, 이적, 기적 이렇게 바꿔서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했다고 그러는데 세 번역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징을 구한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요즘 교회에 시비 걸고 성도들에게 시비 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시비 걸고 성도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세력들은 여러분 불쌍히 여겨요. 아직 거듭나지 못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부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거듭나지 않은 증거. 그리고 교회 예배, 온라인 시대가 거듭될수록 교회 예배 무용론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꼭 예배 드려야 하나. 예배 무용론자들은 어떻게 과거 예배를 드린 거냐면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기념했다는 것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추도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 돌아가신 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심판대 위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는 한 시대의 성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의 생명 다 바쳐서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열렬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행위인 것이죠. 지금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조금 더 깊은 것이기는 합니다. 밥을 주세요, 하늘에 물을 넣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표적 원함의 깊이가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보다 기적을 원해요.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시죠. 기적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말 필요하면 꼭 그 필요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이유와 목적이 다르게 주님께서 기적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라. 사탄도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이 기적의 요구라는 것이 바로 이 사탄적인 원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할까? 그 종식 이후에 우리가 복음 들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좀 편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멈춰지면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실 마음을 지금 이 시즌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여러분 아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제 자신이 너무 탐욕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계속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차라리 지금 오셔서 저 천국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마라나타라는 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어떤 탐욕적인 믿음이 있는지 들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을 성령님께 들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이 속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마음의 것들을 찾아낼 때마다 성령님께 들키는 거거든요. 그 들킨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갖고, 뭐 훔쳤고, 뭐 잘못했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이성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독대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본심을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또 가버리셨어요. 말씀 10절, 13절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편으로 그냥 가버리시고, 마가는 10절과 13절 사이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화가 나셔서 그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주님은 사역하러 그곳에 가셨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막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주의 사역을 막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춰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교회 봉사의 이유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해요.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얼른 멈춰야 해요. 이것이 예전에는 아주 귀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귀해 보였어요. 교회 강대상 청소하는 거, 토요일에 와서 이 강대상 청소,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영광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그 의도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참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만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너의 구원을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선택하면서 우리의 직업을 결정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꿈을 꾸자는, 이 선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선한 꿈을 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한 꿈이 없으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하면서 꿈을 꿔야 되고, 청년들은 환상하면서 환상을 보면서 꿈을 꿔야 돼요. 아비들은 그 꿈을 꾸면서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한 꿈을 꾸며 선한 일들을 행해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의 극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실천하게 하신다. 23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곧 뭐예요? 주님께 꼭 붙들려 있으면 인생의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과 시비하지 않는 것이다. 저희 어머니의 명언 한 가지가 있는데, 인생 내 맘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의 명언. 한 경기에서 스트라이커에게 제대로 오는 공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내 뜻대로 패스가 안 와도 그것을 받아서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트라이커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패스를 못해요? 이런 생각하면 그 경기에서 지는 거죠. 불평과 시비. 뉴스를 보면 여러분 무엇부터 나옵니다. 한숨 이후에 불평과 시비가 나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시비가 나오고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내 마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평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평과 시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꺼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 머리숱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제 관심은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불평과 시비가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캐나다에 넘어왔는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괜히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불평과 시비가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머리를 이렇게 관리해주지 않았지? 왜 좋은 것들을 먹여주지 않았어? 내 목은 이렇게 상하게 했지? 이미 다쳐버렸잖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불평과 시비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세계관을 그렇게 결론내고 그렇게 열매로 세상에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 마음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이 불평과 시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키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자기의 구원을 오늘 하루에 현재에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붙들면 힘들어도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은 내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붙든 나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저주보다 축복, 비난보다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입술 사용은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불평과 시비를 감사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기적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거의 다 힘들 때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100% 아닌 것 같다는 그 상황일 때 이 다윗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천지였는데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자리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다음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다윗을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고 거듭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갈망합시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죠. 재정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잘 크고 그리고 건강하고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있어. 하나님께 주시는 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이것을 했다.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삶, 내가 이것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부요함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러한 삶,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는 어떠함이 있는 그 결과와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한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 세상의 금기부여하고 세상의 그 능력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와서 한마디 하니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대장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저께 멈춰서 오늘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어도 오늘 말씀 붙들지 못하면 내일 100% 쓰러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누룩이에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이유는 그 안에 누룩이 자라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아시는 것처럼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6월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이 무교절 기간에 빵에 떡에 누룩을 안 넣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본질을 부풀리고 본질을 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어떤 조건은 없다. 구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누룩이 있어요. 본질을 가리는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유대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을 때는 이방인들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 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유대교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개척교회 사모님이 교회를 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년 여성분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 교회 권사인데 그분은 그 지역에 있는 한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권사인데 혹시 교회 다녀요? 예, 좋은 게 있는데 길 건너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왜 그런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교회가 크고 작은 것, 내가 이 개척교회 사모로 살아가는 것,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크기로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울면서 저에게 한 군데를 묻혔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으로 권사의 임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누룩을 관리하지 못해서 누룩이 부풀어 있는, 본질이 가려져 있는 권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 누룩이 그 신앙 안에 가득 퍼집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예수보다 기적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형이 커지지만 그 내심,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영감은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배는 부르게 해주는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영혼의 가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 코로나로 짙은 한계 가운데 우리가 몸살을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바라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재앙을 거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용납해야 되고 더 진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자랑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코로나 시즌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열망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도 병 걸리고 암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일찍 죽고 돈도 잘 먹고 욕도 많이 먹고 공부도 잘 먹고 취직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도 별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거지. 예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신발을 신고 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실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너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봤을 때 저것처럼 흰 옷이 인간의 가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안 떼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강건하면 80일 죽는 그 순간까지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누리려고 노력을 하지.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 성경적인 근거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눈 뜨고 육신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실존의 시작이에요. 죽음 이후 육신의 죽음이 있는 그때부터가 인간의 실존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시작.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실존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로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 나사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은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자 능력의 키는 육신의 부활, 이 땅에 잘됨이 아니라 영의 부활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부활을 가져다줘요.
예수로만 말미암는 새 생명. 그런데 우리에게 거듭남보다는 학교 성적, 좋은 직장, 다이어트, 결혼, 삶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더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붙들고 있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자꾸만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바라고 그 영광 위에 살라고 구원해줬더니 자기 자신의 나라 구축하기에 바쁜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 가지고 육체적인 것에 관심 두던 그 시선을 이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시선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지금 기적의 근원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의를 구할 때 주시는 그 기적이 진짜예요. 기적을 구할 때 주시는 그 기적은 가짜예요. 내 삶을 더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가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자녀가 원하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깊이 나갔습니다. 예수를 얻으면 기적은 기적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영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회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기적. 다른 종교는 줄 수 없는 것들. 영원한 문을 열어줘. 천국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 기적인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것이 20년을 살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율법으로 깨달았던 제 심령에 있는 이 껍데기 같은 것들, 굳어있는 것들이 막 굳은 살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어떻게 밋밋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로 오늘 이 예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인간 최고의 승리와 성공의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성공의 승리의 정점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인간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 써보셨습니다. 이 활시위를 쫙 당기고 조준을 관역의 조준을 탁 하고 그 활시위를 팡 쏴요. 이 화살은 화살에 화살되면 팡 쏴지는 순간부터 화살이 화살되는 거죠. 그리고 조준된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화살이 조준되어가지고 팡 쏴지는 것처럼 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관역에 명중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금화살이건 은화살이건 나무 화살이건 관역을 벗어나면 그 화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조준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고 나 자신이라면 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적의 방향성도 그런 것이죠. 코로나가 멈춰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신 곳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곧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구원한 분들이에요. 다 거룩하고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더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망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죠. 몬트리올에 가면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성요셉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내부에는 수많은 지팡이들이 벽에 진열되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받고 치유받아서 지팡이를 놓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요셉의 형상들만 있습니다. 그 형상들 코가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그 코 만지고 동전 하나 던져놓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를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거 진짜 목회 정말 생명을 해야겠구나. 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해볼 만하겠다. 나의 시선부터 한번 하나님께 더 돌려보고 그렇게 살아보자. 기적을 바라는 신앙에는 결과가 예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마음의 중심에 있잖아. 세상에 잘 살면 되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도네이션 하면 되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해되지 않게 살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오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러고 말씀 본문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깨닫지 못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느끼셨지만 유대인들은 채차하고 제자들도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고 신앙의 본질, 거듭남, 그리고 흰옷 입고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그 신앙의 초점 가운데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를 외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아직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는지 나의 구원을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면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령한 거듭남의 비밀과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삶의 양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깨닫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간주해 주시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할 것은 세상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관심이 저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영혼 구원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 한 몸 되려는 그 열정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신앙이 불평과 시비가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밋밋한지 우리의 예배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각성하고 싶고 이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십시오.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를 고백하여야 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이 전쟁과 어려움, 부족함과 연약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이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무지,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무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 기적에 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보다 그 기적에 더 함몰되었던 나의 신앙을 아버지 꺼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어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실상이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의 보혈로 씻겨나가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교회의 그 영광 그리고 주의 사역을 막지 않고 주의 삶을 온전히 감당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교회의 순결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신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를 원하며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확실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저 다음 세대 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다윗과 같은 그 시대를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EM 축복합니다. KM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그 다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그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다윗과 같은 그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그 시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음 세대를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섬겨가고 계시는데 우리 노일 선교사님 그리스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아버지 이 열방 이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애쓰게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와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침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입술 그들의 삶에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 맡은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 주님 목양할 때 그들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순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송하며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프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십시오. 다스리시고 운행하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 교회가 한 몸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는 일이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품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그리스도의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믿음으로 기적보다 예수를 구하며 그 영광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